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자, 우리 중생은 시작을 알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한마디로 업둥이들입니다. 업둥이. 업을 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업입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에너지가 바로 업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지었으면 선업이 되고, 나쁜 마음으로 지었으면 악업이 되고, 그 선업은 행복을 이제 일구어주고, 악업은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 중에 뭐 왜 사냐고 물으면 뭐 그냥 웃지요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교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불교 고승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이 달라이라마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달라이라마에게 사람은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뭐 그냥 웃을까요? 달라이라마는 업 때문에 삽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업보 때문에. 각자가 이번 생에 짊어지고 온 각자의 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숙제들이 있는 거죠. 그 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업을 잘 닦아야 되는 것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우리 중생들의 어떤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살다 보면 조금 일이 안 풀리는 분들도 계실 때 그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을 장애하는 그 악업의 업보의 장애를 녹여야 됩니다. 그 악업, 업보의 장애를 녹이는 것을 줄여서 업장소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장소멸을 하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많은 제 주변에 혹은 우리나라 혹은 지금까지 이 불법을 닦아오신 수많은 불제자분들이 어떤 삶의 큰 절벽을 만났을 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서 당신들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꿔나가거나 아주 힘들고 괴로운 장애를 지혜롭게 건너가신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행복을 추구하는 중생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한결같은 주제가 인과응보였고요. 인과업보. 그 두 번째가 뭐 복 짓는 이야기 많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고 경이로운 어떤 기도의 체험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70년대면 벌써 거의 40년 전이죠? 예, 1970년대 그때 연세가 70이셨던 노보살님의 체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겠죠? 그 노보살님께서 남기신 체험담이 있는데요. 이 노보살님의 법명이 법계화 보살님이셨어요. 법계화. 우리 불자들이 절에 다니면 스님께 법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계화라는 그런 불자님이셨는데 요 서울에 사셨던 분이었다고 해요. 이 노보살님께서 그냥 평생 그냥 남편만을 섬기고 자식만 키우다가 60 초반에서야 비로소 불법을 만나셨답니다. 60 초반에 불법을 만나서 그렇게 불교가 좋으셨대요. 근데 나이 70이 딱 되셨을 때 이것도 무슨 전생의 업병이었겠죠? 그러니까 축농증이 있으셨는데 그 나이가 드셔서 축농증이 갑자기 생기신 게 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축농증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안에서 골마서 고름이 흘러내려오더랍니다. 고름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오는데 그렇게 막 썩는 냄새가 나더래요. 코가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 되면 지금보다 의료기술은 굉장히 후퇴했겠죠. 그때 이제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도 도무지 이 병이 나을 기세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막 좋은 의사도 찾아가고 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다가 이제 대형 병원에서 뭐 수술 받고 이제 좀 깊이 치료를 하자 했는데, 그때 그 노보살님께서 그 대형 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해서 치료 받으려니까 너무 비싸더래요. 조금 집안 형편이 어려우셨나 봐요. 넉넉하질 못하셨는지 너무 부담이 되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차마 대형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고 입원 치료 받는 것까지는 마음이 내키질 않더랍니다. 근데 이제 막 코가 이제 안에서 고름이 차서 고름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막 썩는 냄새가 나고 코가 완전히 골마버리니까, 근데 이제 돈도 돈이지만 그거 방치해도 버리면 더 큰 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보살님이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디 이제 절에서 법당에서 법문을 듣다가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뭔가 마음이 좀 시원해진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래, 힘들고 괴로울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구나. 불자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당신이 부처님 앞에서 법당에서 다음과 같이 맹세를 했답니다. 제가 오늘부터 100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매일매일 108배를 하고 매일 108배를 마친 뒤에 연불하고 독경을 하겠습니다. 불보살님, 부처님, 제발 제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이제 서원을 세운 뒤에 이제 집에서 절에 매일 가기는 조금 힘드니까 집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 며칠에 한 번씩 또 이제 절에 가셔서 기도를 올리셨고,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108배를 올렸답니다. 108배를 올리고 매일매일 이제 연불하고 독경을 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108배를 한 뒤에 저녁에 잘 뜰 때까지 관세음보살을 멈추지를 않으셨대요. 항상 뭐 입으로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돌아다닐 때에도 관세음보살을 외우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정신 집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막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면 그거는 진짜 기도의 힘을 받기가 힘들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분들이 선생님 기도하는데 오만 잡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게 전상입니다. 대신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잡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망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자기 기도에만 딱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스님이 기도해라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혼자서 기도할 때는 오만 잡생각이 일어나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요. 그런데 뭔가 다급한 일이 생겨서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잡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니,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뭐 또 이러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면 딴 생각이 원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노보살님, 그 자기가 급해봐야 진짜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계속 매일매일 108배를 하고 매일매일 그 입에서 관세음보살을 놓치지를 않으셨대요. 그게 일념이 되고 또 일념이 되고, 그렇게 기도가 하나로 싹 이렇게 순수하게 통일이 됐나 봐요. 근데 요새 사람들도 기도를 해서 신비한 영험을 얻으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소나무에서도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의외로 옛날 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효과를 되게 더 빨리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 옛날 사람들 좀 순수했잖아요. 너무 순수해서 약간 좀 멍청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욕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그 순수하니까 그냥 기도해라, 기도하면 효과 있다 하면 그거 하나만 믿고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청년회 같은 거 활동을 해보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법문도 해봤지만, 젊은 사람들이 요새 애들이 머리는 똑똑해요. 근데 순수함, 그 어떤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순수함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 세대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면 예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로 쫙 밀고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하면 예 해놓고 효과가 있나? 뻥친 거 아니야? 야, 기도해서 다 되면 세상 사람들 힘든 사람 하나 없겠다. 이러면 오만 이렇게 의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친분 있게 지나는 우리 그 청년의 젊은 불자가 있는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청년인데도 기도를 아주 젊은 사람인데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까지 자기도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그래요. 몸은 절에 다니지만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나?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 법문 들으면서도 저게 진짜 사실일까? 근데 그럼 몇 년 동안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지금은 아주 신심이 투철합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확실히 기도하는 게 옛날 사람 같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옛날 할머님 세대도 얼마나 기도 하나 시키면 얼마나 그 집중해서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 노보살님도 오로지 그냥 관세음보살을 입에 떼지 않고 매일매일 108배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며칠 기도를 하셨다고 했죠? 100일. 그런데 딱 50일 되었을 때 100일을 채우기도 전에 50일 되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어느 날 그 꿈을 꾸셨답니다. 밤에.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뭔가 소원 성취할 때 그 범상치 않은 어떤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물론 꿈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다들 공통점이 뭔가 꿈에서 무슨 선몽 같은 걸 받으시더라고요. 뭐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눈앞에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법당이 싹 펼쳐지더래요. 그 법당에 그 스님이 한번 이렇게 나오시더니 갑자기 그 노보살님 법명이 뭐라고 했죠? 글쎄 잊어먹었어. 글쎄 잊어먹었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죠? 법계화보살님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 기억나세요? 예, 법계화보살님. 갑자기 법계화야 하고 부르더랍니다. 꿈에서 법계화야 하고 부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하니까 앞으로 나오너라 이러더래 스님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 손을 좀 펴보세요 이러더래요. 손을 폈더니 빨간 동글동글한 알약 2개를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주더랍니다. 이거 드셔요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남이 주는 약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요새 큰일 나요.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진로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근데 스님이 약 준다고 스님이 주는 약도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스님 이거 처음 보는 약인데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랬더니 그 꿈속에 스님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잡사 이러더래요. 예? 그냥 잡수셔요. 잡수셔요. 그래서 뭐 스님이 드시라니까 그 약을 딱 먹고 잠에서 깼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개운하더래요. 그 코에서 흘러내리는 고름이 안 나오더래요. 그 뒤로 코병이 낫다 안 낫다. 기도한 지 50일 만에. 근데 신기한 게 어떤 불자님들은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효과를 잘 못 보시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집중적으로 막 100일 기도를 목표로 했는데 뭐 50일 만에 그런 꿈을 꾼다거나 또 이런 뭐 3일 만에 효과를 보신다거나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전생에 내가 얼만큼 지어놓은 복이 있는가 혹은 이번 생에 내가 얼만큼 순수하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했는가 등등의 여러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보살님께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코가 자연스럽게 완치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으신 노보살님께서 이 모든 우리가 이런 경험하면 정말 뻑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 이런 기도의 가피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꼭 기도를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이 효과가 있니 없니 절에 가면 영험이 있니 없니 예? 스님 얘기 뭐 뻥이니 아니니 네?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기도 열심히 하신 불자님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은 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일시적 기도하다 좀 나쁜 일이 생겨도 아, 내 업장 소멸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걸 지혜롭게 기도로서 이겨내시지 흔들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기도를 해서 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노보살님께서 이 모든 게 다 부처님 덕택이다, 부처님 덕이다 해가지고 마지막 가시는 그날까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 남은 여생을 기도로 충실한 삶을 사셨다라는 이야기가 저희 절집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1970년대 연세가 60이었던 어느 보살님의 체험담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들이죠. 예, 이게 어느 분이 그러세요. 저희가 소나무가 이제 거의 100회가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근데
100회 동안 계속 이런 한 편마다 스토리가 막 3-4개, 많을 땐 5개씩 나오니까 만약에 3개씩이라고 하더라도 100회면 300개의 스토리를 얘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어디서 찾아내냐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다 떨어질 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교가 지금까지 전해진 지 2600년이 됐어요. 2600년 동안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티베트 세계 각지에 엄청나게 이 불교가 퍼졌지 않습니까? 2600년 동안 세계에 퍼진 그 불교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추려내며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불교는 이런 이야기만 하려면 끝이 없어요. 다만 불교는 깨달음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런 이야기에 이제 집착을 하지 말라 해서 스님들이 그동안 이야기를 잘 안 한 것이지, 우리 절집에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가피를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신도들에게 비록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어떤 직접적인 설법은 아니지만 또 이런 체험담을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으로 믿음을 일으키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은 얘기도 1970년대 그 60이 되셨던 어느 그 보살님의 체험담을 제가 또 들려드릴 텐데요. 70년대 연세가 60이었으면 역시 지금 아마 이 세상에는 안 계시겠죠. 아마 이 살아계셨더라면 요 소나무에서 광우 스님이 내 이야기 하는구나 들으셨으면 또 굉장히 기뻐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보살님께서는 고향이 서울이셨다고 합니다. 고향이 서울이고 당신 친정집은 종교가 없었대요. 대신 이제 좀 신식 여성이었는지 이제 그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처음에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댁을 갔는데 시댁이 완전 불교 집안이었대요.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라서 요새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종교가 부인 따라가고 며느리 따라간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리고 뭐 또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는데 제사 지내기 싫어서 딴 종교 믿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 옛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좀 시댁이라면 무서워하고 뭐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뭐 어차피 옛날 분이시니까 시집에 이제 시집 왔으면 이제 이 집 귀신인데 뭐 그래서 별로 믿음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금방 불교로 개종을 하시고 이제 불교를 이제 부모님, 시부모님을 믿으면서 불교 공부를 좀 이렇게 하셨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 덕인지 아니면 뭐 전생에 지었던 당신 복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당신이 이제 나이 50이 될 때까지 큰 뭐 어려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오셨대요. 그래서 별로 큰 어려움 없이 50을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나이 50이 이렇게 넘으셨을 때 요 앞니빨 잇몸에 허연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생기더래요. 왜 그러지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좀 지나다가 그게 또 생기더래요.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덩어리가 생겨서 나중에 큰 대형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뭐 치근에 생기는 암이더래요. 암으로 이제 판정이 받아서 그 대형 병원에서 2번을 수술을 받았대요. 힘들게. 그것도 좀 집이 부자였나 봐요. 그 당시 70년대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 70년대 나이가 60이었으니까 그분이 50이었을 때 치료를 받았으니까 거의 1960년대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따져보면 완전 옛날이죠. 1960년대 암을 대원병원에서 2번이나 치료받을 정도면 그래도 좀 부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2번을 하고 났는데도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조직 검사 같은 걸 해보고 하더니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지 않더래요. 의사 얼굴이. 그래서 뭐 치료가 잘 안 된 건가. 그리고 재발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발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래요. 수술을 2번이나 받고 나서도. 지금보다는 또 엄청나게 또 의료 기술이 뒤떨어졌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답답해서 친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찌하면 되겠냐? 내가 너무 무섭고 답답하다. 이러니까 친구가 기도에 의지해 보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너 절에 다니니까 우리 한번 기도에 의지해 봐라.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다운 기도를 못했는데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방에서 부처님을 한번 딱 모셔놓고 염주를 들고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특히 누가 자정기도가 좋다고 해서 밤 12시에서 1시까지 기도하는 자정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예. 또 사람 따라 다 틀려요. 또 이 얘기 듣고 이제부터 12시에 기도해야지. 뭐 어떤 분은 뭐 새벽 3시가 좋다 하고 어떤 분은 뭐 새벽 5시가 좋다 하고 사람 따라 다 틀려요. 예. 어떤 분은 부처님 점심 공양 올리는 사시불공이 좋다 그러고. 근데 그분이 이제 누가 자정기도가 좋다 하니까 밤 12시에 하는 자정기도, 새벽 12시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놓치질 않으셨대. 평상시에 계속 그냥 간절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망상이 일어나는데 정말 내가 다급할 때, 내가 이거 기도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기도를 하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한 분? 예. 또 없나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예.